올 한 해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힘차게 소리를 질러도 좋은데 오늘 첫 주입니다. 2014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성탄절이 있고 연말연시 송구영신 또 원단 수련회 또 어제 그저께는 또 우리 교사 대학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연말연시 되면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바쁜데 우리는 은혜 받느니라고 바빴지요.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뭐 막년에다 뭐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놀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속이 쓰리고 지금 아프고 이럴 건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쨌든 올해 2014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로 주셔서 이제까지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성취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늦게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이 표를 못 받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올해 2014년 우리 새생명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랍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다 어제 우리 신복순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암송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암송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저부터 암송하려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1년 내내 묵상하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내가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 네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나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수렁에 빠졌다가도 나는 기어나와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다는 거,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 표대가 있다는 거,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거, 나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중요한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다가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얻어맞다가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자빠져 자다가도 눈 뜨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밥 먹어야 할 이유입니다. 잠자야 할 이유입니다. 숨쉬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제자들 죽이고 다 죽이고 또 죽이러 가는 바울을 다메섹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영원히 죽은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러 오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벌받아야 될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은혜의 복음이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와 너를 살린 것처럼. 그래서 너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네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너도 일평생 전하며 살아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 일평생 그 담의색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어쩌다가 한 고백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얻어맞고 40에 하나 가만, 39대 태장을 맞은 거죠. 왜 39대냐? 40대 때리니까 죽어버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이 태창이에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도 보면 엎드려 놓고 볼기를 치잖아요. 핏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39대를 쳐. 그런 매를 3번을 맞습니다. 그래도 나의 달려갈 길과 수없이 돌에 맞고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때로는 옥에 갇혀서 평생을 남은 생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를 가두었던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담에색에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살려주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나를 세우신 복음, 나를 나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겠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말은 바울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평생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시고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2014년 새해 벽두의 첫 주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이고 요즘 100년 시대라고 안 합니까? 아니면 7, 80년인데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은 영원합니다.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닌 거고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기회는 이 땅에서 사는 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은혜의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 전도자를 체험하려면 이 은혜의 복음 누리는 것을 마음이 바뀌면 안 돼. 일심으로. 아멘. 또 다른 데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전심으로. 중단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지속해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일심, 전심, 지속해서. 어제 우리 집사람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하영이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는데 한 달도 안 쉬었대요. 자기는 피아노를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피아노 치다가 한 달 쉬면 석 달을 더 해야 된대. 그 한 달 쉬는 걸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돈이 더 든다는 거라. 그래서 어차피 배우는 거
한 달도 안 쉬는 게 싼 거라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한 달도 안 쉬고 돈을 줬대요. 한 달에 뭐 반을 피아노를 못 쳐도 아이가 무조건 줬대. 그 얘기를 괜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래 지속이다. 피아노를 하나 치려고 해도 지속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쉬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게 힘들고요. 회복해도요 그 쉬었던 상처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마음의 상처들이 따라다녀. 그래서 지속하는 게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사람도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은 사람 없이 끝까지 올인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일심, 전심, 지속.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왜 요한복음으로 넘어왔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올라가는 주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올라가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그게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놓고 나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려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의 창조의 영이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공생의 3년간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고 다가올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대속의 언약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으로 이 땅에 세우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 일을 앞두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 이유,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영원히 각인시키고 그 영원히 각인시키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놓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을 불러낸 사건은 이런 드라마틱하고 이런 파격적인 사건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간에 일어나.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놓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영원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은 그 기사를 잊어먹고 못 썼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생명입니다. 생명. 사도 요한은요,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기가 막히게 놓치지 않고 찾아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은 못 썼어요. 요한만 썼어요. 다음 주간은 제가 일본 나고야에 우리 종해신학교 분교가 있습니다. 그게 한 주간 동안 신학생들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을 강의할 겁니다. 어떻게 요한복음을 강의하라고 신청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뭐 순서대로 그렇게 했다 됐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근데 그 요한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국에서 신학원을 했어요. 남산동에서 신학원을 할 때 그때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한 번은 그 나고야 그 랩넌트 대회 때 가니까 사모님이 꼭
나보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된대. 그래갖고 시간 없는데요. 따라다니면서.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 그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의할 때 자기는 이 생명의 눈이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신학원에서 점심시간마다 나가가지고 점심시간 1시간짜리를 뭐 김밥 같은 거 한 10분 만에 먹고 나머지 40분을 50분을 그 생명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남산동역에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났대. 자기는 선교사 부인으로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전도운동이 된 줄 몰랐대. 근데 한국에 나와서 훈련받으면서 그때 목사님 받은 그 생명, 그 말도 그래요. 생명, 그 생명을. 그래서 지금 나고야에 이번에 생명을 전하러 다음 주에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 말을 이해해야 예수 믿는 말이 이해됩니다. 그걸 이해시키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병든 나사로는 이 세상의 형편을 말합니다.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가 병들었습니다. 모두가 병들었어요. 환자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원에 가보세요. 무슨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세요. 어제 아래도 이렇게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정당의 이렇게 총무, 정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인터뷰를 이 TV하고 방송을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대요. 아니, 뭔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당은 그런 일 없고, 우리 정당은. 이해는 해요. 근데 객관성이 없대요. 아니,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객관성이 없고, 그 대화가, 동문서답을 자꾸 해요. 이 병들었구나. 계속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이 TV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다 병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고상한 척 하지. 다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은 것은 나사로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병들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인들, 엘리트들 다 병들었어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병든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병든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괴팍스러운 우리를, 진짜 엉덩이에 뿔 난 것처럼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거, 가정에 안 되는 거, 자녀에 안 되는 거,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모든 문제, 모든 병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가면 살리지요. 뭘 못 살리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문제를 보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고통을 보고도 기다리십니다. 나의 아픔을 보고 기다리십니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뭘 믿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문제가 다 기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체험하도록,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많은 조문객이 왔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소문만 나고 아무도 모르면 살짝 죽은 척 하다가 살릴 수도 있는데 조문객이만 와버렸다니까. 그냥 아예 장례식을 거나하게 다 치르고 수많은 조문객이 온 사람들 소망이 끊겼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보고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외 없이 모두가 병들었고요.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무덤 같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 같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찾아왔어요. 조문객들이 와서 조문하고 울고불고 있는 그 초상집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로 찾아오셨다. 이걸 보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썩어버렸습니다. 냄새납니다. 세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복음이라 합니다. 내가 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꼼짝 못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세리를,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마태를 찾아오셨어요. 장녀를 찾아오셨어요. 왜?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 땅에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누가 그분을 만나느냐? 그분이 찾아오신 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다 나쁜 거 기억하면서 이것만 잊어먹고 살아요. 바울은 다 잊어먹어도 이걸 안 잊었다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가는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침마다 눈뜨며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메섹에 나를 찾아오신, 썩어버린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거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돈 법니까? 왜 일합니까? 왜 고생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먹고 뭐 하려합니까? 똥 싸야 되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걸 보고 인분제족이라고 합니다. 인분제족. 우리가 인분제족입니까? 우리는 먹어야 할 이유 있습니다. 막짝같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삽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있습니다. 그래도 돼지나 소는 죽어서 우리에게 고기라도 남기는데 우리는요 몸뚱아리도 태워갖고 없애버립니다. 뭘 남길 겁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개만 또 못합니까? 돼지만 또 못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썩어버린 소망 없는 너를 내가 찾아와서 너를 살렸으니 너도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주간에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동문서답이요. 지금 살아나리라 하는데, 예, 마지막 날. 그래도 공부는 좀 했네.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우리가 전부 다시 부활합니다. 살았던 사람은 산채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게 됩니다. 마르다가 이걸 알았어요. 근데 마르다가 원래 뭐 어떤 사람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 늘 식당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터 앞에 가서 말씀 잘 듣고. 맨날 마리아 욕하고. 예수님! 저 마리아 저 야가 빠진 거 맨날 일도 안 하고 저 설거지도 안 하고 밥만 처먹어.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밥그릇만 내버리고 설거지도 안 하고. 좀 와서 설거지 좀 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길을 택했다. 늘 불평불만해서 마르다. 그놓고 공부는 또 좀 했는데 뭔만 없어요? 믿음만 없어.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은혜의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의 복음을 놓지 맙시다. 절대 잊지 맙시다. 날마다 기억합시다. 날마다 감사합시다. 날마다 누립시다. 날마다 전합시다. 그거의 전도자의 삶이요. 참 쉽죠. 예. 아멘? 근데 그거 빼불고 자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리아가 쫓아나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눈물을 보고 이 땅의 눈물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눈물이 왔습니까?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다가 눈물을 쏟아지게 만드니까.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리고 사는 것을,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이 뭐 조망만한 돌이 아닙니다. 장정 몇 명이 굴려서 막아야 되는 돌입니다. 혹시 그 무덤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도 혼자서 그 돌 못 굴리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소망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았다고 해도 소망 없어. 소망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맙시다.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끝입니다. 무덤 돌 다쳤다니까요. 큰 돌이 막아서 내가 살아도 무덤에서 나갈 수도 없어요. 살아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우리는 절망이 크고 상심이 크고 눈물이 많을 뿐입니다. 그 소망 없는 돌로 굳게 닫힌 무덤 앞에, 썩어버린 냄새가 나는 저주 앞에, 희망 없는 지옥 앞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는 뜻이지. 이게 조건 없는 선물. 선물은 조건이 없어야 되죠. 조건이 있으면 뇌물이죠. 선물 중에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죠. 그걸 다른 단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썩은 무덤 앞에, 큰 돌로 굳게 닫힌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다메섹에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것이 은혜요,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1년 내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해서 오직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처럼 금년 한 해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유영하고 그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전주간에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의 굳게 닫힌 돌무덤 앞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늘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공동묘지입니다. 그 지역에 많은 돌무덤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김에 그 노는 입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싹 다 나오니라. 그랬으면 공동묘지 뚜껑이 싹 다 열렸겠지. 할렐루야. 근데 왜 하필이면 싹 다가 쉽습니까? 나사로가 쉽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가 쉽습니까? 싹 다 나오니라가 쉽습니까? 쉬운 말로 하시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걸 칼빈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 제한적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요. 선택된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구원 얻는 게 아니요. 제한된 구속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1000만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니까요. 천노가 나오너라. 우리 집안에 다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천노가 나오너라. 흥순이하고 복자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내 양쪽 팔 딱 긋고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천노가 나오너라. 여러분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형제들이 믿고 부모님이 믿고 이제는요 내 조카들이 전 가족이 다 예수 믿어요. 또 내 만나갖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많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짧은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하필이면 나사로야. 하필이면 나요. 옛날에 그 시골의 교회 그 권사님 되게 둘이 싸우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막 정시로 무시로 싸우고 막 새벽기도 하면서 싸우고 철야기도 하면서 싸우고 하나 진짜 희한한 여자들은요 한번 이렇게 확 요래되면요 온여름에 뭐가 내리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온여름에 서리 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온여름에 비 내려야지 왜 서리가 내리냐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싸우다가 그 주간에 그날도 싸웠어. 수요일 예배인데 싸우다가 불과 1시간 전에 싸웠어. 소리 지르고 로유 소리고. 근데 그분이 기도 당보이라. 그래서 내가 어째 기도하는 이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속으로 싸우지나 말지 맨날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는 내가 욕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신학적인 기도라. 제한적 구속.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기도요. 금방 싸우다가도 회개하면 싹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너무 신학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하고, 회개해도 용서 못 하고, 그 희한하죠. 근데 그 할매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또 싸우더라. 지금 생각하면 자꾸 그 할매 생각이 나.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믿는 예수를 어떻게 나를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쌈자라는 못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막 온 성도들이 같이 또 훌쩍거려요. 금방 또 싸운 거 봤는데 하나님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열심히 싸웁시다. 차라리 싸워서라도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게 나아요. 죄가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지 못하려고, 여러분 잘난 체하고, 여러분 자꾸 부추기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은혜의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은혜의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전해서 저주를 받도록 구원 얻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생각하면 제 생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정신이 바로 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찾습니다. 나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20년, 25년 전에 그때 그 청년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연락을 계속 밴드에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은 거꾸로 가는 약을 먹은 방부제를 잡수십니까?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복음 열정이 불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답했냐? 이 복음의 열정이 식는 날은 천국가 있는 날이다. 왜 내가 늙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요, 은혜의 복음 속에 살면요, 껍데기는 늙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요. 오늘 2014년 새해 벽두의 첫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썩은 나사로의 무덤 속에 찾아와 절망과 소망 없는 흑암 속에 돌멩이로 굳게 닫힌 무덤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내어 나에게 은혜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신 주님, 그 은혜의 복음을 꼭 쥐고 날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썩었던 나사로의 무덤의 뚜껑이 열리고 살아나왔어요.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네 문제 앞에 가로놓고 가로막고 감추고 숨기고 덮어놓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냄새나지 않도록 포장하고 위장하고 도장하고 감추는 돌을 옮겨 놓아라. 네 불신앙을 옮겨 놓아라. 네 불순종을 옮겨 놓아라. 네 핑계를 옮겨 놓아라. 네 선입견을 옮겨 놓아라. 네 경험을 옮겨 놓고 너의 한계의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돌을 옮겨버려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돌을 옮겨라.
나는 못한다고 하는 돌을 옮겨라.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요. 그냥 돌만 옮겨놓으면 됩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돌을 옮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돌, 여러분 문제를 덮고 있는 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 여러분 그동안에 굳게 닫아놨던 돌멩이,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 여러분의 선입견,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한계, 이 돌멩이를 옮겨놓고 수치를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썩은 냄새나는 내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소망 없는 내 몸뚱아리를 내놓읍시다. 할 수 없는 나를 내려놓읍시다. 주님, 나사로처럼 썩어버린 소망 없는 나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강단의 말씀 다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별로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불신앙 가운데 있지 말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 분쟁 속에 앉아 있지 말고, 썩은 냄새나는 지옥 속에 앉아 있지 말고 나와라. 돌멩이 옮겨놓고 나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요, 이 은혜의 복음 빼뿐 기도는요, 그 종교의 기도입니다. 은혜의 복음 속에서 모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감사 속에, 감격 속에 항상 아버지와 소통하고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요, 이 말씀은 복음인데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배로 동인체로 시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가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말씀도 받고 포럼도 하고, 이제 주최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올까? 밥을 몇 명이나 할까? 몇 사람 분이나 할까? 또 그 앞주간에 또 우리 태아 영아 유치 부모님들 또 2박 3일 동안 수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장염 걸리고 이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안 올 거다. 그거 또 오겠냐? 다 왔어, 다 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뭐 아이들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 애들 데리고 다 온 거예요. 우리 카톡에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 선생님 반, 아이들 반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내가 그 조금 약간 설교가 길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다 듣고 있다니까. 애들이 초록초록. 엄마 아빠가 똑같이. 뭐 한 40, 50명 올까 했는데 70명 왔대, 70명. 근데 같이 말씀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보세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장난도 치고 딴 것도 하지만은 그래 좀 앉아 있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다 변한다. 아멘? 생명은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떤 문제도 생명이면 된다. 우리 교회요,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다 변하고 있고 다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로님 이제
중고등부 부장을 한 몇 년 해놔더니 이제 맛을 보는가 봐. 늘 아이들 말하면 입이 여기에 걸려. 너무 좋아가지고. 전에는 그냥 인상 쓰고, 나 이제 못하겠다, 목사님, 나 못하겠다, 딴 사람이 못하겠다, 그러다. 해보세요. 요즘은 입이 걸려 있다니까. 너무 좋다. 왜 그러니까? 다 변했대. 뭔 복이 다 변했대. 죄송합니다. 그래. 다 변했어. 얼마나 다 변했어.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은혜의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를 봅시다. 우리는 대속의 참 은혜의 복음을 나사로처럼, 바울처럼 똑같이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그 은혜의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딴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썩었다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를 동이고 살아났으면 다 받은 겁니다. 거기다 대고 내 옷이 뭐고 이러지 말고, 거기다 대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지 말고, 확 나 같으면 다시 집어 엎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억울해서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거기다 대고 나를 몰라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거기다 대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거기다 대고.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핑계를 버립시다. 모든 염려를 버립시다. 다 버려야 돼요.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합시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 날마다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하도 안 되니까 연습이라도 좀 해야 돼. 왜 그 코미디가, 왜 프로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그래, 2년 전에 그거 해갖고 1등 했잖아요. 나는 너무 좋더라고. 지금까지 생각난 중에 제일 좋은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때 했던 팀들 그거 새로 하나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왜 안 되니까. 바꿔도 인상 쓰고 앉아있어. 나사렛 무덤 속에 다 나와고 인상 쓰고, 내가 이게 뭐고가 완전 쓰다니까. 몰라서 그래요. 이 체질이, 무덤 체질이 한 나흘 있다 나와야 되는데 한 40년 있다 나왔는지 어쩐지 이게 체질이 안 빠져. 아멘? 그래서 동네마다, 구역마다, 기관마다 모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찬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그거 빠지면 찬양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은 잘하고 제일 잘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인상 쓰고 오! 그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맨날 달라고 합니다. 다 받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방주를 지어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홍수 나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은데 노아의 배만 둥둥 떠 있어요. 눈만 뜨면 그 배 위에 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왜 산이 없고 우리는 과일도 없고 확 물에 빠쳐불난 게 감사합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에서 밖을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눈 뜨면 감사합니다. 잠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거 잊지 않는 게 전도입니다. 그걸 함께 누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네 자녀를 위해 방주를 짓고, 네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금년은 제가 기도하고 목표를 어떻게 정했냐. 우리 새생명교회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신자든 구신자든 뭐 신참이든 고참이든 구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가정, 모든 직장에 방주를 지어라. 은혜의 복음에 방주를 지어라. 이것이 2014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000군데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집집마다, 우리 아이들 집마다 전부 집집마다 방주를 지으면 1000개를 짓겠더라니까. 그러면 1000군데에서 방주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후회 없는, 일평생 기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만큼 응답받는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늘 듣는다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우리가 어쩌다 들어도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늘 들어도 버려야 할 것이 있지만 정말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언약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살린 것처럼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내가 금년 한 해 최고로 누리는 날 되게 하시고, 방주를 지어서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4년 시작하는 첫 주일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일심으로